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 그 법이 산상수훈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삶 속에서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고 영적인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백성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의지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 속에서 가난에 힘들어하던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 감사, 평안은 완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하고 완벽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기쁨이, 완전한 평안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포함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애통한다는 말은 엄청난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뭐 때문에 애통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다가갔더니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나,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단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너 걱정 안 해도 돼, 너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면서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평안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주저앉을 것 같지만 그 위로 덕분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진실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5절 말씀 금방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된 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는 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쉽게 동의가 됐던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단 말이야?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복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읽었을 때 그렇게 느껴졌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문자 그대로를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말씀에서는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온전하게 이해되어지는 복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온유한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온유한 자 어떤 자입니까? 부드럽고 차분하고 화 잘 안 내고 예의 바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온유한 자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한 자인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히브리어에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헬라어에서 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다 살펴보면 참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면 양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원어를 또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루하겠죠. 여러분들은 지루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원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목사라서 어쩔 수 없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공부하고 들여다보지만 저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해하고 힘들어 할까봐 저처럼 저 혼자 지루하고 그냥 끝내야겠다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조사하고 연구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뒤집어 엎고 해결해 보려고 결사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미움과 복수심에 불타오르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있는 그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삶 속에서 나 그런 사람 가끔씩 만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느낌 드냐면요, 저 사람 참 무능력하다, 저 사람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내면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유약하고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못 해낼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사람 내면은 그렇지 않다고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산상순 설교를 쭉 해가시다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먼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자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자다. 아니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그 온유한 사람, 우리도 알고 있는 온유한 사람인데요.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한 거 없죠. 우리도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이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참 쉽게 잘 되는 것 같다.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스스로 쉽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지적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다 품고 받아들여야 된다. 너는 이미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잖아. 너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잖아. 너가 스스로 인정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너에게 와서 참 죄가 많으시군요, 그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너가 분노할 이유가 뭐냐? 너가 그 앞에서 화내고 짜증 부릴 이유가 뭐냐? 그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한다. 여러분, 굉장히 명쾌하게 온유함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나요? 저는 이 설명을 쭉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 이런 온유함이라면 우리 정말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어떻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만날 때 정말 화나고 짜증나지 않던가요? 지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지나 똑바로 잘하지. 지는 내보다 더 엉망진창이면서 나한테 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까지 다 품어내는 게 온유함이랍니다. 야, 이거 진짜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품어내는 온유한 사람 도대체 누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유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런 온유함이라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거다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그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사람들은 죽이게 된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근데 요것만 바로 하고 죽자. 너희들 지금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나한테 막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확 진짜 너희 때문에 내가 죽는 거잖아. 이놈들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한마디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죽으라 말씀하셔서 제가 십자가에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어쩔 수 없잖아.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말하고 싶어. 진짜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억울함에 대해서 깊이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학 다닐 때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거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골고다 올라가기 전에 그 억울함 때문에 죽었겠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따귀 때리고 욕할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울 때 그 억울함, 그 분함, 그 분노,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분함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시나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의 모습들을 쭉 이렇게 추적해서 살펴보면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화를 내시거나 논쟁을 벌였던 일이 단 한 번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온유를 배워라. 나의 온유를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오케이, 예수님 온유하신 분 진짜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온유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온유가 가능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세가 어떻게 온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민수기 12장에 나타나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며 재앙에서 일어납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스라는 나라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시보라라고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보라에 대해서 성경의 설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안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시보라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보라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처음 결혼할 때 그의 아내 시보라는 구스 사람이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은 40여 년 전에 구스 사람인 시보라와 결혼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트집 잡아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측이 맞다고 하면 아론과 미리암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40년 전에 있었던 그 결혼을 빌미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두 번째 추측은 뭐냐? 다른 두 번째 추측은 시보라가 광야 생활 중에 시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새롭게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때 얻었던 아내가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건 두 가지 다 추측입니다. 새롭게 결혼을 하면서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첩을 얻은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정식으로 구스 여인이랑 결혼한 거거든요. 정식적으로 결혼한 건데,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이유로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12장부터 민수기 12장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쭉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를 시기함에서부터 비롯된 비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는데 왜 네가 지도자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은 이런 비방이었다고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이것 때문에 비방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있구나, 모세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 이놈들이 이렇게 나를 비방하구나, 이렇게 모세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이 비방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추측, 그 추측이 맞다면 모세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이것은 변명을 대지 못하는 자기 잘못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제가 모세라면 두 번째 추측이 맞아서 제가 할 말이 없다, 진짜 내가 잘못한 거다 생각이 들어도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이 무엇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방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은 건 내가 잘못이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정한다, 합당한 벌을 내가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는 그게 진짜 그것 때문에 나를 비방하는 거야? 아니잖아. 니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안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보여. 그냥 좀 치사하게 그러지 마라 진짜.
사람이 야비하다.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 물론 반박은 하겠지만, 예? 좀 속이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가 잘못한 것 대해서는 내가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벌 받고,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누구를 혼내셨을 것 같아요? 모세를 혼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드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한테 말했는데,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내가 만났다. 근데 니네들이 겁도 없이 지금 모세한테 어디 이것들이 아론과 미리암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박살 내신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은 온유함이 모세 안에 있구나.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아주 가끔 모세가 화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모세를 대항했을 때마다 모세가 보였던 반응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 한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저것들을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분노를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 가운데서 발견하는 이 온유함의 모습, 이 온유함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온유함의 모습을 예수님과 모세에서 발견하게도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엄청 화를 내시면서 꾸짖고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채찍으로 이들을 치십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온유함이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잖아요. 분노잖아요, 분노. 장사하는 사람들을, 목사님, 이게 지금 현대법으로 지금 적용받는다면 이거 예수님께서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치료비 주고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온유함이에요? 이렇게 반문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온유함은 불의와 죄와 불경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온유함은 부드럽고 온순한 것이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와 동시에 온유함은 강한 것입니다.
온유를 부드럽고 온순하고 겸손한 것으로만 생각해서 불의를 보고도 죄를 보고도 악을 보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나는 참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온유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온유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할 때는 단호한 그 온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때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유익, 자기 권리, 자기 변호, 자기 방어 이런 것에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보았을 때, 죄를 보았을 때 단호하게 맞서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부드럽게 말하지만 단호하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일에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라고요. 여러분, 이런 온유가 없어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모두 다 받아내고 참아내고, 좋은 말로 표현해서 받아내고 참아내는 거지. 그 비겁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서도 이런 온유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 깨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불러 올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법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모세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이 얼마 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들은 그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난장판을 벌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모세의 분노가 이해되시죠? 손에 들고 있는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걸 던지지 어떻게 그걸.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그 분노가, 모세의 그 의분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되면서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온유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온유한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모세처럼 온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귀가 쏠깃해지지 않나요? 예? 어떻게 해서든 복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대한민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복에 귀와 온 마음이 다 열릴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아멘 이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중에 진짜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19번이나 위장 전입을 하면서 전국 곳곳에 땅을 60만 평이나 소유하고 있었던 국회의원이 있었대요. 제가 그 국회의원의 실명이 진짜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을 막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막 찾았는데 실명은 나타나지 않대요. 그런데 진짜 19번이나 위장 전입을 하면서 60만 평 전국 곳곳에 땅을 소유한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었구나. 참 창피하다. 이런 느낌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파트 하나라도 가지고 싶고 넓은 땅 가지고 싶고 막 이런 욕심들 다 있잖아요. 진짜 온유해가지고 땅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원어로 헬라어로 쭉 살펴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잖아요. 그때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들과 지금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이 땅과 아주 똑같은 의미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유한 자가 받게 될 실제적인 복이 있다. 그 복이 땅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게 될 그 복, 그 땅, 그건 도대체 뭐예요? 그 땅이 진짜 땅이에요, 목사님? 그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야 될 복, 그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 받아야 될 복, 이걸 두 가지 다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차지할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약속, 목사님 그거 진짜 이루어진 일이 있나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때 엄청난 미 대륙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온유한 자가 실제로 땅을 받는 예를 그렇게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온유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모두 다 이렇게 실제적인 땅을 선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본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온순하고 부드러우면서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야, 저렇게만 되면 이 세상 진짜 잘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평가 받지 않을까요? 가족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여러분 신뢰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산. 여러분, 유산 상속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유산은 내가 막 노력해야 발버둥 쳐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넘어오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잘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넘어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 이건 자연스럽게 내가 얻어지는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 칭찬, 존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가 받게 될 그 땅은 바로 사람들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땅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인 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온유한 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청교도들이 얻었던 그 땅처럼.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사람을 얻는 사람의 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우리의 땅인 것이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도 죽고 난 이후에 내세의 삶에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가 온유하게 살 때 사람을 얻게 되고 필요할 때 땅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면서 살 거야. 그리고 너는 죽어서 영원토록 천국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이 세상에서와 내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지난주 살펴본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죄, 나의 더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온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낸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아야겠다. 지금 말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처럼 온유해야겠다. 모세처럼 온유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까요?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쳤기 때문에 불의가 눈에 보일 때, 잘못된 것이 눈앞에 보일 때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는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